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가족들 다 한자리에 모여서 오늘도 동영상을 통한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9장 성도여 다 함께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본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 모여서 온라인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장소에서 예배 드리든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존전 앞에서 드리는 예배의 자리인 것을 알고 오늘도 가정에서 우리 가정 식구들을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그들 중에 내가 함께 하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오늘도 예배드리는 귀한 성도들의 그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완전한 예배의 회복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복구가 아직 힘든 상태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잠잠케 해주셔서 하루빨리 온 성도들이 예배당에 모여 예배드리는 그날이 하루빨리 우리에게 다시 회복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배의 자리에 우리의 성도들, 가정 식구들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해 주시고 또 저희들의 심령을 보혈의 피로 씻기소서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올려드리는 복되고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11장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1절 부르면서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값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막달라 마리아 주내 주님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물질 구별해서 온 식구들이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바치는 우리 성도들의 손길을 하나하나를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온 심령들 기억하사 하나님 복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가정, 사업, 직장, 자녀들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 복을 주시고 채우시고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저희들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엄중한 사태 가운데서 참으로 해야 될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직장생활, 사업이, 비즈니스가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저희들을 지켜주셔서 늘 평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주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이기고 능히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축복송 부르면서 우리 옆에 자녀들, 우리 가족들 축복할까요?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우리 옆사람 우리 자녀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여러분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지난주에 그 광고를 드리면서 어쩌면 이번 주일부터 코로나 그 바이러스 사태가 일어나기 전으로 우리 예배가 다시 복구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 그 상황적으로 볼 때 아직은 그 예배 회복이 그렇게 쉽게 되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이 상태, 이대로를 앞으로도 당분간 유지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 가정에서 드리는 동영상 예배, 그리고 또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현장 예배, 두 가지를 병행해서 계속해서 주일 예배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동영상 매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일날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기를 원하시는 분들 1부 10시 그리고 2부 11시 반 이렇게 두 번 나누어서 정해진 예배 시간에 나오셔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진종호 집사님 그리고 김은주 집사님 딸 이제 출산한 지 벌써 3달이 지나서요. 내일 모레가 100일이 됐다고 그럽니다. 100일. 우리 김은주 집사님이 지난 주간에 교회 헌금 하시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셔서 잠깐 뵈면서 대화 나누는데 벌써 100일이 됐어요. 우리가 아기 얼굴을 아직 못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100일을 축하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우리 김은주 집사님의 아이 100일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그리고 기도 부탁을 하셨어요. 어떤 기도 부탁이냐면 이제 아기 돌보고 또 가사 일을 이렇게 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입주 도우미를 좋은 그런 분이 있으면 소개해 달라는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좋은 사람 만나서 또 함께 거주하면서 아기 돌보고 또 가사 일을 돌보고 할 수 있는 그 좋은 분 하루빨리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 에이미 집사님께서 집안일 하시다가 발뼈에 금이 가가지고 깁스를 하고 지금 꼼짝 못하고 그러고 계시다고 그래요. 우리 하루빨리 기부스한 발이 이제 아물어서 이제 자유롭게 걸어 다니실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미나 집사님도 이빨 치료 때문에 지금 고생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미나 집사님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화면 보시고 하나님 말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첫 번째로 투옥이 됐을 때 감옥에서 쓴 옥중서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감옥은 어떤 곳이라고 그랬습니까? 감옥은 참 불편하기 짝이 없고 외롭고 우울하고 그런 곳이죠. 자, 그런 곳에서 지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감옥 밖에 있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쓴 편지가 빌립보서인데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을 얘기하는 그런 구절들이 참 많이 나와서 빌립보서의 별칭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감옥이라는 그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보여주었던 반응은 기쁨이었어요. 자,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 지난주에 1절, 2절 그 서두에 나와 있는 인사말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환경을 초월한 기쁨을 누릴 수 있을까라는 그런 부분, 그 사도 바울이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었던 비결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감옥은 한없이 우리에게 우울함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죠. 그런데도 그 감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큰 기쁨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가장 우울하고 그런 환경 속에서 기쁨을 표현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그랬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쁨으로 기도해내요. 이것이 감옥 속에서, 감옥이라는 정말 우울하기 짝이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나타냈던 반응이에요. 또한 감옥은 한없이 억울함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도 하죠. 그죠? 내가 도대체 왜 무슨 잘못이 있기에 원치도 않는 이런 감옥살이를 내가 해야 될까? 한없는 억울함에 빠져들 수 있는 그런 환경이 감옥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런 억울하고 원망이 들끓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 보면 감사하고 있어요. 감사하고 있어요. 3절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그랬습니다. 네. 억울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믿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고 말해요. 감사로 반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내 나름대로 믿음으로 살고 충성되게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뭔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은 빈손이라고 생각을 하면 억울해할 수 있죠. 자, 좀 더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왜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생각에 사로잡히게 될까? 참 우리 주변에 보면 억울하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내 심령 가운데 내 마음속에 억울함이 차오르면 결코 그 인생은 기쁘지 않죠.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왜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하는 그런 감정에 사로잡히게 됩니까?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자신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이 이익 중심적인 사고가 우리를 억울하게 만듭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5절 말씀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감사하는 이유,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는 이유를 5절에 밝히고 있어요. 자,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사하고 있습니다. 억울할 수밖에 없는 감옥이라는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고 있는데 그 감사하는 이유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빌립보 성도들이 말씀 안에서 바르게 성장하고 있음에 기뻐하고 있다고 말해요. 여러분, 자신의 이익과 상관없이 기뻐하는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억울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쉽게 내게 돌아온 이익이 뭔가에 집중합니다.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졌는데, 11조 꼬박꼬박 바쳤는데, 교회 봉사라고 하면 정말 남의 뒤지지 않게 열심히 교회 봉사도 했는데, 교회에서 직분 받고 이렇게 오랫동안 충성했는데, 그러면서 자신이 한 일보다
그 일에 대한 대가로 무엇인가 자신에게 돌아온 것이 많지 않다고 생각할 때 교회 생활, 신앙 생활 하면서도 억울해지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본질은 섬기며 희생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 인생살이의 가장 큰 보람과 기쁨을 누리게 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래서 내가 내 자신을 희생해서 다른 사람을 유익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인생의 보람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 자식과의 관계를 보면 부모의 기쁨은, 부모의 행복, 부모의 보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녀들에게 나눠주고 섬겨주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네? 큰 놈한테 투자를 할까, 작은 놈한테 투자를 할까 저울질을 하면서 어떤 놈에 투자해야 부모인 나에게 이익이 돌아올 것을 생각하고 투자하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까? 주면서도 받을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 부모의 기쁨이고 행복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의 본질은요, 다 주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 유익을 희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의 본질입니다. 한국에 경주 최부자가 있습니다. 300년간 부를 유지하며 존경받던 경주 최부자가 있어요. 자, 이게 화면에 나온 것처럼 부자의 품격, 돈 많은 부자의 품격을 얘기할 때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 경주 최부자가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몰락한 그런 가문입니다마는 적어도 300년 가까이, 거의 400년 가까이 그 부자의 품격을 유지하며 가문 대대 명가를 이루었던 그런 가문입니다. 그런데 이 가문이 이렇게 정말 부자의 품격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유익보다 섬김과 희생이 있었어요. 특별히 이 가문의 가훈을 보면 6가지 소위 육훈, 6가지 훈육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가훈을 보면 이 가문이 이런 명가를 12대 동안 이어올 수 있었던 그런 이유를 볼 수 있어요. 자, 이 최부자 때 육훈입니다. 6가지 가르침이에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권력과 가까워지지 말라는 뜻이죠. 여러분, 부자들이 권력과 가까이 하게 되면 소위 정경유착이라고 하는 그런 범죄를 저지를 수 있어요.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권력을 이용하고 또 권력 있는 사람들은 돈이 필요하니까 부자들을 이용해 먹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높은 벼슬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아라. 두 번째는 재산은 만석 이상 가지지 말아라. 욕심 부리지 말라는 것이죠. 만석 이상의 재산은 이웃과 사회에 환원하라. 철저하게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 가진 자, 뭔가 더 많이 가진 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공공의 유익을 위해서
어떻게 처신해야 될 것인가, 그 어떤 부자로서의 삶의 태도, 그것을 가리켜 소위 노블리제, 노블리 오블리제라고 하는 그런 정신이죠. 세 번째는 흉년기에는 땅을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늘리지 말아라. 자, 흉년이 들어서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굶주릴 때, 여러분, 그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땅을 내다 팔죠. 아주 헐값에 땅을 팝니다. 그런데 돈 있는 사람들은 그때를 이용해서 땅을 늘리기 위해 그 굶주림 때문에 헐값에 나온 그 땅을 사들여서 나중에 부를 더 축적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흉년기에는 절대로 땅을 늘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나그네를 후하게 대접하라는 거예요. 나그네를. 인정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채부자 집, 경주에 있는데요. 이 채부자 집에는 다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다고 그래요. 지나가는 나그네들이 이곳에 와서 하룻밤을 지내고 떠나고. 여러분, 그렇게 대접받고 그렇게 간 나그네들이 가는 곳 방방곡곡에 사람들에게 그 태부잣집에 대해서 좋은 정보를 흘리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뭐냐면 그 채부잣집의 집 밖에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없게 해라. 끼니가 없어서 굶은 사람이 있으면 그들을 구제하라는 거예요. 절대로 자기 집 주변에 백리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굶어 죽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철저하게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 일을 했던 집안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시집온 며느리들은 3년 동안 문명 옷을 입게 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검소한, 검소하고 절약하는 그런 정신을 잃지 않았던 그런 집안이었다고 그럽니다. 자신의 이익보다 나눔과 희생의 삶은 억울함이 아니라 인생을 감격과 보람과 기쁨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한 방법이죠. 여러분, 여기 또 하나의 사진이 있는데요. 이 사진은 소위 우리 도시의 천사리라고 일컬어졌던 1992년 LA 폭동 사태가 일어났을 때 많은 한인 상가들이 흑인 폭동으로 인해서 약탈을 당하고 무참하게 짓밟혔죠.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겪었습니다. 이때 유일하게 피해를 보지 않았던 그 가게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그 LA 센트럴 시티에 있었던 그 환전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잡동사니 이런 물건들을 파는 조그마한 그 가게를 운영하는 소위 홍정복이라는 여자가 운영하는 그 가게는 피해를 입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 그 무서운 흑인들이 약탈을 하는 그 밤에 오히려 그 약탈을 하는 당사자들이었던 흑인들이 이 홍정복 여인의 이 가게를 불침번을 세워서 이 가게가 약탈당하지 않도록 지켜줬다는 거예요. 지켜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소위 코리안 마마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었던 이 여인이 바로 이 홍정복 여사였습니다.
근데 이런 코리안 마마라고 하는 이런 별칭이 이 여인에게 붙여졌던 몇 가지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린 나이에 아이를 낳은 흑인 소녀가 아기 기저귀와 우유를 살 돈이 없어서 자기 마켓 안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모습을 보고 물건들을 챙겨서 가방 안에 넣어주면서 돈은 나중에 줘요, 그러며 돌려보내는 그런 가게 주인이었다는 거예요. 가게의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흑인 소년을 향해서 조심해, 뛰지 마라, 넘어질라, 그러면서 기꺼이 그들을 돌려보냈던 이 여인, 결국 이 흑인 폭동 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 흑인들에 의해서 가게가 지킴을, 보호를 받았던 여인. 그래서 이 사진은 7년 후에 그 자기 가게 앞에서 강도의 권총에 맞아가지고 죽었어요. 7년 후에.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도시가 사회장으로, 소위 코리안 마마라고 하는 별칭을 얻었던, 그래서 그 사회장을 치르며 이 여인의 사진을 들고, 흑인 한 소녀가 사진을 들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또 얼마 전에 여러분 흑인 소요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한인 가게가 또 타켓들이 돼서 한인 마켓들이 타켓이 돼가지고 99개의 그 상가가, 한인 상가들이 또 약탈을 당했다고 그래요. 자, 그런데 이런 뉴스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기 마마킴스라고 하는 식당 앞에서 이 식당 사장 킴이라고 하는 이 사장, 여자 사장님이 이 V자를 그리며 손을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이제 기사에 났었는데, 이 집도 흑인들의 소요 사태로 인해서 약탈을 당했어요. 약탈을 당했는데, 그런 약탈을 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 소식을 그 애리조나, 마마킴스 이 식당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에 있는 도시에 있는 그 한인 식당이에요. 그런데 이 식당이 약탈을 당했다고 하는 소식을 애리조나 콘웨이에서 살고 있는 잭슨이라고 하는 한 흑인에게 소식이 전해졌어요. 그래서 그날 밤 11시에 이 잭슨이라는 사람이 이 마마킴이라고 하는 이 식당을 돕기 위한 모금 사이트를 올리게 됐습니다. 모금 사이트를. 그러면서 그 사이트에 이 잭슨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그 도시에서 학교를 다닐 때 이 식당은 많은 대학생들에게 도움을 주고 공짜 밥을 주고, 그리고 정말 돈이 없어서 밥을 못 먹는 그 대학생들을 위한 어떤 구제금을 내놓고 그랬던, 우리에게는 성인과도 같았던 사장님이었다. 이 사장님이 흑인들에 의해서 약탈을 당했다. 그 가게가. 그래서 이 가게를 돕자. 그래서 이제 모금 사이트를 올렸는데 5,000불의 그 모금 목표를 정해놓고 올렸는데 무려 3배가 넘는 그런 모금액이 모여졌다는 그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특징이 뭡니까? 이 경주 채부잣집이나 LA 폭동 사태 때 홍정복 여사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의 마마킴스 이 한인 식당의 사장님들의 특징이 뭐예요?
특징은 자기 이익 중심의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유익, 자신의 것을 움켜쥐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꺼이 나눴어요. 어려운 사람들과 더불어 자신의 물질을 나누고 그들을 배려하고 존중하고 그랬던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바다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결코 인색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필요한 것은 얼마든지 채워주신다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베풀고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원리예요. 누가복음 6장 38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 같이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여러분, 이 믿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이렇게 공급하시고 채워주신다고 하는 이 체험이 있고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결코 인색할 수 없습니다. 나누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을 체험한 사람들이 어떻게 안 줄 수가 있겠습니까? 나누지 못하고 인색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폭포수와 같은 은혜이기에 몇 개를 가져간다 하더라도 가져간 그릇만큼 우리 하나님은 다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10,000개도 채울 수 있습니다. 억지로 떼누르 짜내는 것이 아니라 풍성함으로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섬김과 희생으로 살아가는 자만이 억울함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왜 사람들이 억울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하면 남 탓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 때문이야.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내 인생의 행복이 다른 사람 손에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나의 불행의 원인이 너 때문인 사람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너를 변화시키려고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늘 핑계대며 살아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자신이 안 되는 이유를 부모 때문에, 나라 때문에, 이런 남 탓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젊었다 할지라도 늙은이 의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떤 비난의 대상을 삼고 내가 이렇게 된 핑곗거리를 찾고 그래서 어떤 희생양만을 찾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이 풀리지 않아요. 문제가 풀리지 않아요. 여러분, 원인은 나에게 있는 것입니다. 핑계의 논리를 가지고 있으면 언제나 나는 피해자가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억울하게 되겠죠. 내가 피해자다라는 의식을 갖게 되면 우리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 줄 아십니까?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는지 알아요? 책임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성공하고 리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보세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이었지만 루벤은요, 첫째 아들 장자로서의 명분을 잃어버립니다. 그러면 영적 장남의 역할을 누가 합니까? 넷째 아들인 유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셉의 아들들 이야기를 이렇게 쭉 추적을 해보면 이 넷째 아들인 유다는 어떤 일이 가정에 벌어졌을 때 늘 자기가 책임을 지려고 해요. 네. 이런 책임의식을 가진 유다였기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에게 영적 장남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자, 창세기 45장 5절에도 보면 그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 여러분, 요셉은 평생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애굽의 형들에 의해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종으로 팔렸고, 종살이하고 감옥살이하고 억울하게, 정말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 나만큼 억울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 그런 사람을 한 사람 뽑으라고 하면 우리는 요셉이라는 인물을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가 천신만고 끝에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무총리가 돼서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요셉의 형들이 그 땅의 기근 때문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오죠. 그래서 극적으로 요셉은 양식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온 자기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기 형들을 만나서 자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밝히고요. 나는 당신들이 팔았던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여러분, 이 요셉의 말을 듣는 순간 형들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어요. 자신들이 종으로 팔아먹었던 그 동생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요셉의 형들은 얼마나 놀라 자빠졌을까요? 그런 자기 형들에게 요셉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창세기 45장 6절입니다.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가해자에게, 피해자가 가해자를 위로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은 분명하지만 그런 일을 했다고 해서 근심하거나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와서 굶어 죽게 되었는데 그 굶어 죽지 않게 하려고, 당신들의 생명을 구원하려고 앞서서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 애굽에 하나님이 보내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억울할 수 있는 사람, 요셉은 자신이 억울한 피해자가 된 것을 형들 탓으로 돌리지 않았어. 너무나도 팩트죠. 너무나도 분명한 팩트죠. 자신을 이런 억울한 그런 생애를 살아가게 했던 가해자들이 지금 바로 눈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책임 전가를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빌립보서 1장에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갇혔는데 자신이 감옥에 갇힌 것을 고소해야 하는 사람들이 감옥 밖에 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사도 바울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자기들의 시기의 대상인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박수를 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들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언급하는 그런 장면이 빌립보서 1장 17절로 18절에 나와요.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 17절에 나의 매임에, 여기 나의 매임은 바로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실이 이것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노골적으로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의 그 고통을 더 가중시키고자 하는 의도로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감옥에 갇혀있는 사도 바울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들을 생각하면 얼마나 억울하겠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그러면 무엇이느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좋은 목적으로 그 일을 하든지, 좋지 않은 목적으로 그 일을 하든지, 무슨 방도로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를 시기해서 나에게 감옥에 갇혀있는 나에게 괴로움을 더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복음 전파에 열심을 내서 그리스도가 전파된다면 나는 그 일 하나 때문에 나는 기뻐하겠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그런 환경을 남탓하지 않았어. 남 탓을 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자신이 물컵을 엎질러도 다른 사람이 그곳에 물컵을 놓은 것을 탓하죠. 이런 사람들은 항상 마음속에 억울함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남 탓하지 말고 책임질 수 있는 용기를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해 있는 환경과 처지,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몰입해 있지 않습니다. 감옥이라는 환경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지 않아요. 철저하게 그의 생각 속에는 온통 빌립보 교회뿐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진 1장 3절로 12절까지 너희 빌립보 교회를 지칭하는 너희라는 말이 7번이나 나와요. 여러분, 나의 유익에만 몰입하면 억울합니다. 그러나 베풀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먼저 생각할 때 보람이 있고 기쁨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자신이 처한 환경을 남 탓으로 돌리지 않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아, 내가 니놈들 때문에 이 고생하고 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 그런 말 한마디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오히려 그들을 생각하며 사도 바울은 감옥 속에서 뭐하고 있어요?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어요.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며 그들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자신이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일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고 자신이 당하고 있는 이 사건의 의미를 사도 바울은 재해석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지금 사도 바울이 당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복음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힌 일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복음 전파가 더 잘 되고 있다. 그 사실을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 13절에 그러므로 다 같이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대 안과 그리스도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사도 바울 선생님이 로마 감옥에 갇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됐다는 말이에요. 특별히 이 시위대 안에 나타났다. 여기 시위대는 사도 바울이 지금 갇혀있는 감옥을 말하는 거야. 여기 시위대는 로마 황제를 경호하는 경호대가
경호원들이 관리하는 그런 감옥에, 그런 감옥 안에 사도 바울이 갇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시위대 안에 있는 이 감옥에는 소위 정치범들, 당시 고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 황제에게 밉보인 사람, 황제가 정치적으로 견제의 대상들, 이런 사람들이 이 시위대 안에 있는 감옥에 많이 갇혀 있었어요. 그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함께 갇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감옥에 있는 로마의 어떤 고위급의 인사들을 쉽게 접촉할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감옥 밖에도, 로마 감옥 밖에도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감옥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 그래서 나의 매임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다라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억울할 수밖에 없는 이 사건을 재해석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죠. 인생은 해석이다라는 말이 나왔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고통들에 대해서도 어쩌면 우리는 지금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재해석의 작업들이 치열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우리들이 사는 시대에 이런 세계적인 감염병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경제적으로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하는가? 그런 생각에 몰두하고 있으면 억울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무엇이 더 좋아질 것인가? 우리의 어떤 현대 문명이 어떤 좋은 쪽으로 발전하게 될 것인가? 이런 긍정적인,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재해석을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이죠. 여러분, 우울하고 억울한 일들이 많으십니까? 사도 바울처럼 나 자신의 이익에만 몰두하지 마시고 남 탓하지 마시고 항상 기쁨과 감사로 반응하며 사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찬양하고 오늘 예배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워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워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전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워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위로 충만케 하시는 역사가 오늘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남 탓하지 아니하고 나의 유익을 먼저, 나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며 억울해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가기로 마음속에 다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도 온라인을 통한 주일 예배 모두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정말 감사가 넘치는, 기쁨이 넘치는 그런 삶을 사시다가 다음 주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